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생산부 본문인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어 불을 붙여 녹이 너는 정결함을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하여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22장을 함께 보면요, 22장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 성취가 실패로 끝나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고관도 백성도 모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의 종교적인 자기 확실을 철저히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그 절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멈추시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찌꺼기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찌꺼기가 된 너희들을 가운데 모아 풀무불에 넣어 녹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들고 어긋난 이스라엘의 벌을 주시고 안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심판하시고 죄를 혼내고 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시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풀무불의 목적은 금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난과 시련처럼, 더 나아가서는 저주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정금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려움 속에 있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자금과 재해만 보이고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그인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자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찌꺼기가 아닌 순금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었지만 찌꺼기만 가득하게 된,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23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의 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본 것과 같이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벌과 진노는 그 땅이 정말 악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상태로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층들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까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언약 백성의 타락까지 가는 것을 뜻하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이용하여 가진 자들의 편에 서기까지 하였습니다.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타락에 부추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벌하면서까지 심판하시며까지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한 길로 주의 자녀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찌꺼기와 같은 죄악의 모습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에 대해 더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례를 선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결국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에스겔서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 제사를 관리하지 않고 부자들과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 눈을 감았습니다. 고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를 막아낼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지고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무너진 사회, 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한 진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와 회복에 있습니다. 너의 죄를 나한테 가져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회복되어 갈 것이며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정체성으로 이는 역사와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어려움, 이스라엘의 찌꺼기 같은 죄악된 모습들이 아닌 여호와, 그것들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교회, 그 공동체임을 나타내며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찌꺼기를 모아 풀무불에 넣으셔서 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판하시는 것도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이 하시는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을 만들고자 하시는 과정으로 그것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또 삶을 통해 그것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